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소리가 왜 안 나오지? 갈보리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벗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벗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4월 6일 목요일 아침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선희 선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속죄자와 한목제의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큰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길을 열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에 서로 싸우며 전쟁 중에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전쟁 중에서 고난과 재난과 이 지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할 자를 보내주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재난과 지진과 이 사망의 어려움이 도리어 구원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통일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참으로 투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하나님 러시아를 기억하시고 저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참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여 모든 갈등과 죄악의 원인이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신 사명과 천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로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눈이 주님께 교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주와 동서와 목적어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상영구 목사님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잠자는 가운데 있고 한국교회가 단무스를 구이는 여인과 같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음란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패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돌이키게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들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사자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로 수고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새손중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상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청주 상당교회에서의 우리 새손중 2차 선교대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집에 돌려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자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무전이 찬양 사역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능력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 고통 친히 담당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 내 모든 죄악보다 크신 사랑 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그것은 사랑 그것은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 그 아들 예수님 그 크신 능력은 십자가 고통 친히 담당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 내 모든 죄악보다 크신 사랑 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그것은 사랑 내 모든 죄악보다 크신 사랑 날 품어주시는 가장 큰 능력 그것은 사랑 그것은 사랑 그것은 사랑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상영규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 개혁신학연구원, 아테네오 대학원 지역사회개발학 박사과정 수료, 버나핀 대학원 교육학 박사, 민다나오 선교사회 회장, 스마일 기독학교 설립자, 다바오 비전대학 대외 부학장, 현지인 선교사 68명 파송, 다바오 국제교회 담임이시고요. 자립선교 전략 강사, 2017년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하신 우리 상영규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저희들이 이 아침에 섰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며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선교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 자신의 신앙 여정을 살펴볼 때 내가 프로젝트를 하느냐고 너무 뛰어다니고 모금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무수한 예배와 기도회와 선교의 업적들을 세우느냐 쫓아다니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지는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 이 본질을 떠나 보이는 것들에 시중해서 달려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근본 제2차 KWMI 선교 대회를 앞에 두고 우리가 왜 성회로 모이는가? 우리가 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왜 이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우리 자신의 동기와 마음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의 본질이 아닌 즉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들을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저 자신이 본질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닌 삶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즉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구성이 되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데 이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자신이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던
이 복음을 떠나서 거기에 무엇을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에 대해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려는 삶에 대해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흥을 일으켰던 교회로,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를 외국으로 내보낸 숫자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아름다운 선교의 모델 교회로 소문나 있지만, 정작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이 쇠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배후에 있는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세워놓은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세워놓은 더 큰 아파트를 위해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 자신이 신이 되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 자신 목사이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거나 그것을 브레이크를 거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제 마음속으로부터 미워하고 살인했던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삶을 목사, 선교사로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리고 은밀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불교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제사함 받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학교에 가면서도 돌아오면서도 감사하고,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과 감격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은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식과 형식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우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악을 더 행함으로 많은 의식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희생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앙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9장 3절로 6절에서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분의 언약을 감사함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 제사장 나라,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추호라도 털끝만한 죄악이라도 내 마음에 스치는 교만함까지도 회개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우리 하나님께 막 붙잡혀 있는 것,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며 자아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들을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잡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선교 사역에 너무나 바빠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 해 가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를 보내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때 시작된 세선중은 저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신앙의 본질을 찾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저의 인생 가운데 구원 받은 그날과 세선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제 생애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어 되새기며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깊이 알아갈 때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장단점 모두를 벌거벗은 것처럼 흔히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야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얼굴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은밀한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사랑의 미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전 존재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전적인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의 명령과 규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께 꽉 붙어 있는 삶. 그래서 그분 안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어요.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앙의 본질과 나타나는 의식과의 관계들을 예레미야 7장 22절, 호세아 6장 6절,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양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물론 이러한 의식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며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수 주일해야 되고 11조와 헌금을 드려야 되고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되고 성경 공부와 묵상, 봉사와 섬김, 세례와 성찬 등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이 모든 의식들은 우리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이루어 놓는 모든 업적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바다.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회와 대회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함투 싸움하느라 본질에서 떠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세태를 가져왔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신앙의 본질에서 하나님과의 깊고 은밀한 사랑의 교제권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식들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을 위한 수단이고 본질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대회도 하고 성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한 새벽 기도를 나오고 금요 철야 기도를 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회와 대회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 없는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혐오하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예배와 성경 공부와 봉사와 헌신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이 모든 의식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고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과의 친밀하고도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아무리 많은 의식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고 그것을 보이러 온다. 내가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 말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희생들이, 이 많은 제물들이, 많은 기도와 분향들이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심지어 그것들을 혐오하신다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면 의식을 잘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이것은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은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서 이러한 기도하고 11조 생활을 잘하고 눈에 보이는 선교의 업적들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 혐오한다,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 무엇이 신앙의 본질이며 그 본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랑과 탐심과 정욕,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야망, 목적은 없었습니까? 왜 선교사로 지원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적,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굳건한 신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2002년 선교 사역을 위해, 즉 신앙의 업적이 본질을 대체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 한국에 와도 날마다 세 교회 아니면 세 사람 정도를 만나면서 설명하고 프로젝트를 후원을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는 세잔할 대로 세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통해서 지었던 선교센터, 그 교회에서 보낸 평신도 선교사에 의해서 저는 선교부에서 제 이름이 1년 동안 제해되는 아픈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제 아내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밤 12시까지 철야 작업을 하며 이루어 놓은 센터를, 그러면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하여 침대 위에 돌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 전도단 CDTS를 알게 되었고 이미 인원이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담당자와 전화를 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죽게 되었노라고 애절한 호소를 하므로 막차로 들어가게 되었고 제주 열방대학에서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 제 자신 속에 있는 세상사랑, 탐심,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달려왔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주간 힐링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회개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떠나, 선교 현장에서 떠나 하나님과만 단독으로 대면하며 침묵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눈물의 강을 만들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랑의 미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1년쯤 지났을까요? 동일하게 바빠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성임도 알게 되었고 또 고국의 교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본질에서 떠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또 본질에서 점점 떠나다가 또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새선중 안에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랑의 미로를 나누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는 것,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 굳건한 변치 않는 신뢰,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바꾸어 보여주는 율법주의,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기복신앙,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전승에 의하면 강대상에 기대어서 어렵게 설교하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어떤 목사님은 같은 설교를 성도들이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될 때까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동일하게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이 나오고, 사랑 때문에 화평이 되고, 사랑 때문에 오래 참게 되고, 사랑이 있어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주님의 그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 때문에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시는 세선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김인효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합니다. 함께 끝까지 중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주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종들을 용서하소서. 내 업적을 쌓기 위해 주님과 상관없는 일에 분주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중심적이고 자기 목적과 뜻을 위한 선교,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친밀함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결하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열방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내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중보기도의 지경을 넓혀 아버지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을 더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우리의 기도, 예배, 헌금, 사역들, 행사들, 공부들, 훈련들, 대회들, 금식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세순중 2차 선교대회를 준비하며 정직하고 거룩한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미국 에즈버리 대학의 성령의 역사를 대한민국과 열방에 흘려보내는 선교대회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오시고 하나님 필요한 말씀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본질이신 예수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아버지의 것을 구하시고 내 인생을 살고 있는 말씀하세요. 긍휼하게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과 아버지 역사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자신의 영광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에서 벗어나 세월 세대가 얼마나 많았다면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아갔다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열방의 구원을 위해 알고 하고 암송하며 말을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감사합니다. 너희가 해주시옵소서.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또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원합니다. 오직 다시 한번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의 말씀 안에서 전적 기도에 구하여 부흥되는 역사가 있고 이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얼마나 우리가 여주시옵기를